새로운 그 장로님들을 선출한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제가 설레어 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귀하신지, 그런 장로님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한다, 그런 동역자들을 다시 선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대부분 그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질이 못 돼,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 당회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그 곤란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는데,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16조 신도의 자격 정지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신도가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멀리 떠났어요. 이런 분은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1년 이상 교회를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 투표 때 또 교회를 나와서 투표를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새삼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제가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꼭 그 장로님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의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폐교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있죠. 그러지만은 공교회로서 전체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천국 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기를 섬기는 마땅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각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은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거기에 믿는 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런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양육하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지도자들이 나오고 나면
사도들은 떠나갑니다. 사도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멀으니까 멀리서 자기 동역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다 그와 같은 편지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가 디모데나 디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 그것이 디도서가 되고, 그러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또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직분급이나 또 신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신급을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옛날에 비상한 직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통상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직분들이 있지만, 그런 직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나 디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직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신급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경우 마가, 누가는 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사도 마가, 사도 누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급은 뭐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급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느냐 할 때에 저는 이분들은 선지자들의 반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는 선지자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성당이나 동방정교회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예수님 성화를 저 위다 놓고 그 옆에다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성화들이 밑에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신앙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역자들은요, 그와 같은 동역자들, 그런 선지자 반열에 있는 동역자들은 왜 각성을 다니면서 반드시 장로들을 세워야 했을까? 왜 세워야 했을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장로들은 감독과 같잖아요. 그 감독이 나중에 분화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또 그냥 그 똑같은 그 장로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행정이나 권징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또한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분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들도 왔다가 지나가고, 선지자들도 사도들이 남겨준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고 하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교회가 공교회로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자를 반드시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로예요. 그게 오늘날 목사요, 또한 장로예요. 오늘날 목사들은 아무튼 내가 작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농촌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산골에 있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개척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거보다 큰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몇 년 안 돼가지고 금방금방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적어도 전임자들이 쌓아왔던 그것보다는 더 청출어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거기다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자기의 집안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앞장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딱 세워놓으면, 그런 목사와 장로가 딱 만나면 그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개교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작은 교회가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있고요. 그건 다 무엇에 달려 있느냐? 그와 같은 목회자와 그와 같은 장로님들이 한 당회를 이뤄서 잘 섬길 때 개교회의 모든 성패는 거기에 달렸다. 가끔은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도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도요,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재월교회라고 교인들 할머니 권사님들 16명 정도 있는 이런 데 가서 목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저는 핑계 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돼요. 우리는 조건이 농촌이에요. 저는 그것도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반드시 말이야, 너는 말이야, 그레데 섬을 여기를 떠나기 전에 너는 반드시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겠죠. 장로님이 너무 약하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의 전부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짤막짤막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장로님 잘못 세워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선교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엄청 빨리 내리네.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별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별할 수도 있고 어찌어찌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남자를 가진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두 여자를 가진 한 남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녀가 그냥 허랑방탕하고 말이죠, 부모에게 막 덤비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둘 수 있고 그런 가정을 모범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니까 교회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청지기니까 어떤 선교사역의 청지기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집안일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쪼르러 가가지고 자기 일 돌보고 그건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청지기다. 그러므로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의 것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한 분이 나는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막 거기서 화를 내는 사람, 또는 술을 즐기는 사람, 이거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막 가정에서 구타를 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사회적으로 막 취하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자, 디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쉬운데 어렵네요. 자, 같이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냐면 디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신중하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도 잘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옛날에 장로님들은요, 나그네 대접뿐만 아니라 교인 대접 잘했어요. 우리가 성탄 전야 때 행사 같은 거 하면 장로님의 가정이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장로님의 가정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거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잖아요. 디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망하고 그거를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장로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렵죠?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리 중이잖아요.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 장로님들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디서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 다 사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들은 사도이면서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은 이 기둥 같으신 분인 거예요. 그 기둥이 반듯하고 건강하면 교회 틀림없어요.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 기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 4개가 있잖아요. 교회당 안에. 또 있나? 4개죠. 4개가 있는데 다 좋아요. 다 반듯하고 건강하고. 저 하나의 기둥이 휘어져 있어요. 이러면은 교회는요, 오랜 시간 동안 리모델링하고 저거 수리하고 저거 고치고 그렇게 하느라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공력을 싹 빼앗겨요.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여러분 일꾼을 세워놨는데 일꾼이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일꾼이 세워놨으면 일꾼이 곧바로 나가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둥이라도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잘못되어져 있거나 이런 기둥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패는 뭐냐? 그 기둥을 잘 세우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엄숙한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좋은 장로님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